안녕하세요. 매일 아침 말씀 묵상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6월 1일이 되었습니다. 순종을 위한 은혜. 이달에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의 가정마다 풍성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억절.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요한복음 17장 17절. 생각할 문제. 이 시대를 향한 간절한 호소는 무엇인가? 성경은 죄를 어떻게 정의하는가?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인가?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간절한 호소는 무엇입니까?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그의 죄는 하늘에 사무쳤으며 하나님은 그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신지라. 하나님께서는 바벨론 가운데 있는 당신의 백성들에게 호소하고 계십니다. 내 백성아 거기서 나오라. 그들의 죄는 하늘에 사무쳤고 하나님은 그들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시기 때문에 그들의 받을 재앙 가운데 있지 말고 나오라. 불구덩이 속에서 간절한 심령으로 백성을 불러내는 것과 같습니다. 시편 11편 3절에는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하랴. 진리의 터가 교회의 터가 무너지면 그 안에 의인들이 어떻게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교회는 진리의 기둥과 터가 되어야 하는데 진리가 없는 교회, 그것이 우리에게 무엇을 보장해 줄 수 있습니까? 마치 그리스도를 배척한 예루살렘의 형편과 같지 않습니까? 예루살렘이 무너질 때 그 속에 있는 것은 어리석은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울면서 호소합니다. 너희는 각자의 악한 길과 악행을 버리고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 여호와가 너희와 너희 조상들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준 그 땅에 영원히 살리라. 영원한 행복을, 영원한 나라를 상속받기 위하여 하나님께로,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의 품으로 달려오게 되기를 간절히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붉은색과 자줏빛 옷을 입은 여자가 붉은 짐승을 타고 포도주 잔을 꺼냈고 세상은 바벨론의 거짓 교리에 취해 있습니다. 바벨론의 포도주는 과연 무엇인가? 그것은 거짓 교리입니다. 그녀는 넷째 계명인 안식일 대신에 거짓 안식일을 세상에 주었고 사탄이 처음 에덴에서 하와에게 말한 자연적인 영혼 불멸을 반복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이러한 잘못된 가르침, 이를 신성설과 영혼 불멸설은 수백만 명을 속여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오류에 빠져있는 당신의 백성들에게 최후의 호소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포도주의 또 다른 의미는, 엄녀가 마시는 포도주의 또 다른 의미는 거짓된 교리일 뿐 아니라 성도들의 피, 예수의 증인들의 피라고 이야기합니다. 얼마나 끔찍한 것입니까? 피를 마시는 여인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하고 죽였던 하나님을 대항하는 세력이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발견하게 됩니다. 다니엘서 7장 25절에 보면 지극히 높으신 이를 말로 대적하고 하나님의 대리자라고 이야기하면서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를 괴롭게 하고 진리를 지키고 진리대로 살려가는 백성들을 종교 재판 마녀 사냥의 십자가 운동을 통하여 수백만의 사람들을 죽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에 관한 법을 변경시켰습니다. 한때, 두때, 반때 동안 1260년 동안 중세 암흑 시대를 장악했던
중시의 교회가 그러한 잘못을 저지른 것입니다. 로마에 있었던 그 교회는 오늘 여전히 로마 가톨릭으로 서서 그 정신과 명맥을 이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교황은 그 모든 사실을 인정하고 잘못을 용서해 달라고 했지만 이것은 세상을 통합시키고 화해시키기 위한 전략에 지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조금만 역사에 관심을 기울여 본다면 십자군 전쟁을 통하여 종교 재판을 통하여 마녀 사냥을 통하여 얼마나 많은 신실했던 기독교인들이 순교를 당했는지 깜짝 놀랄 만한 역사적 발견을 맞이하게 됩니다. 성경은 죄를 어떻게 정의합니까?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다.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한 것은 다 죄니라. 우리가 진정 주님을 믿는다면 하나님의 계명을 신실히 지키는, 죄를 미워하고 진리에 속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죄는 불법이요, 그 불법의 단체는 오늘 온 세상을 멸망의 구덩이로 밀어넣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이러지 아니하리라. 불법의 사람이 누구입니까? 멸망의 아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법을 대항하고 하나님의 법을 변경하고 살 길이 없을 것입니다. 하늘을 외면하고 어떻게 살 수 있겠습니까? 성경은 끊임없이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그를 안오라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다.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 안에 거하시나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그러한 선고를 받지 않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늘 신실하고 충성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참된 자녀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바벨론 가운데 사는 하나님의 백성을 불러내야,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바벨론 가운데 한 백성을 가지고 계신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심판이 내리기 전에 그 충성된 자들은 그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의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도록 불러냄을 받아야 한다. 그리하여 하늘에서 내려오는 천사로 표상된 운동은 그의 영광으로 땅을 환하게 비추고 큰 음성으로 외치면서 바벨론의 죄를 지적하고 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께 굳건한 순종을 다짐하면서도 잠시 교만하면, 잠시 방심하면 어느새 또 무너지는 연약하고 흔들리는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도무지 설 수 없는 우리, 당신의 은혜로 성령의 강건하심으로 우리의 삶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온전하지 못하지만, 우리가 허물투성이지만 주님의 손에 전적으로 우리를 의탁합니다. 성령의 능한 손으로 우리를 붙잡으시고 인도해 주셔서 온전한 진리 안으로, 온전한 말씀 안으로, 온전한 회복 안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의지하여 간절히 간구하옵나이다. 더 밝은 빛을 찾아서 빛 가운데 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